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연약할 때 잘못 길들여진 불신앙적인 습관은 믿음이 성숙하고 나서도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수년 전의 습관이 25년이나 지난 이제 믿음이 성숙한 아브라함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처럼 들립니까? 수십 년 인생을 지금 여러분 인생을 누군가 기록해 놓은다면 여러분 인생사에 25년 동안 고치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없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복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자라거나 불우한 가정에서 억척스럽게 자라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 나름대로의 환경에서 얻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불미스러운 습관, 이건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처럼 새겨진 것이기에 트라우마처럼 새겨진 이 약점은 우리 신앙생활의 폭탄으로 있다가 갑자기 터지곤 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이 불미스러운 습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걸려 넘어지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양심을 공격하죠. 야, 네 꼴이 뭐냐? 네가 정말로 신앙생활 했다고 떠들더니 신앙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은 주눅이 들고 그리고 우리 양심이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이 버릇과 이 약점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지도 못하고 신앙이 위축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성도를 보면 내가 앓고 있는 문제는 그 사람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막 쉽게 해결하고 막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더 위축이 되죠. 아니 나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해결하지? 여러분 내가 가진 약점은 나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죠. 내가 가진 천성, 내가 자란 가정, 내가 사귀어온 친구, 내가 공부해온 것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날 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약점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강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과 돈 문제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신앙과 돈 문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랄 때 우울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울한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우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밝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을 밝게 해석하고 항상 신앙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완전 대조적이래요. 뭐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우울한 기질 때문에 한번 이 폭탄이 터지면 그냥 막 신앙이 한없이 무너지면서 우울한 기분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수십 년간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습관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독특한 문제죠. 오늘날 우리는 볼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수천 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습관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하는 독특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습관이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하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역시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지상에서 살면서 우리 인생들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같으면 아이고 25년 동안 그 버릇을 못 고치냐 이 답답하고 막 야단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브라함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래도 나의 죄의 뿌리
그리고 나의 이 깊은 상처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 속에 잠복해 있는 이 죄성은 마치 뿌리를 감추고 있는 식물과 같습니다. 사막의 식물의 뿌리가 땅속 깊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필요도 없어. 그냥 비가 조금만 와도 사막 깊이 숨겨있던 이 식물 뿌리는 그 사이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냥 몇 시간 안에 쑥 자라더니 열매 피우고 막 꽃 피우고 씨까지 다 뿌려놓고 그냥 다시 쑥 들어가 버려요. 성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죽은 듯이 죄의 뿌리만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어느 때 상황이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숨어있던 폭탄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막 팡 터뜨리고 온 사방 다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자를 전쟁터의 군사로 비유했겠습니까?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냥 폭탄 맞는 인생, 폭탄 맞는 삶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우리 삶을 전쟁터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습관에 대해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심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하나님과 그랄 왕 사이의 대화, 그리고 그랄 왕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 이 대화를 주로 보라고 소개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하나님과 그랄 왕 간의 대화에서 주목할 점은 그랄 왕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그랄 왕의 억울함을 이해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랄 왕과 그 가문의 생식과 출산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어떤 질병을 주셨습니다. 맨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치유됐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사라에게 손도 못 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반은 그랄 왕과 아브라함 간의 대화입니다. 자, 이 대화에서 또 주목할 점이 있죠.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꾸짖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말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인데, 그래서 꾸지람을 듣게 되자 아브라함은 구차한 변명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의 변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시면 불필요한 잘못된 가정, 궤변과 복잡한 논증, 선례에 대한 호소, 이렇게 아브라함이 구차하게 변명했다고 잘 평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한 바람에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
저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 이런 평가가 옳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그랄 왕은 최선을 다해 보상해주고 아브라함 부부의 명예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라를 돌려준 것은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뭘 더 얹었습니까? 양, 소, 종들, 거기다가 거주할 땅, 마지막으로 은 1000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게 1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167년치 품삯 정도 될 것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딱 보기에 그랄 왕이 잘했죠. 그랄 왕이 진짜 신사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구차하죠. 그래서 고대 교회 때부터 그랄 왕을 칭찬하는 주석이 그냥 줄을 섰습니다. 그랄 왕의 품성을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불신자가 신자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교양적으로도 더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믿음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도덕과 교양 수준도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것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 주위가 너무 악하니까 도덕이 너무 타락하고 교양 수준도 많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믿음과 도덕과 교양이 별개의 덕목으로 따로 놀기 쉽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이 세상은 믿음과 교양과 도덕이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도덕 수준도 좋아지고 교양 수준도 좋아지는데 이 세상이 너무 타락되어 있고 이 세상의 수준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믿음과 도덕과 교양이 따로 놀면서 믿음은 좋은데 교양이 믿음의 수준을 못 따라가고 도덕이 믿음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트라우마가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 못하고 번번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방 자랄 수 있지만 도덕과 교양 수준은 금방 자라지 못하고 늘 헤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교양과 도덕 수준이 못 따라가니까 정광훈 앞에서 태극기 흔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광훈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그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은 정광훈 목사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해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교양 수준이 믿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믿음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광훈 내가 당당히 믿는다고 자랑하는 믿음, 그 담대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 수준은 높은데 교양 수준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도덕과 교양 수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가도록 여러분 또 별다른 별개의 훈련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만 좋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창욱 쇼를 많이 보십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들의 교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 내가 어떻게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가, 내 가족과 어떻게, 내 자녀들과 어떻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교양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성경은 원리, 큰 테두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까지만 딱 가르쳐 줘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화나게 하지 그건 21세기를 사는 부모들이 각자 따로 배워야죠. 믿음은 누구에게 배웁니까? 믿음 배우겠다고 김창욱 쇼를 보면 안 되죠.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믿음을 누리겠다면, 믿음에 대해 배우겠다면 저의 설교 유튜브를 보고, 믿음을 누리는 방법은 그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배우고 거기서 실천하려고 하고, 내 교양을 누리려면 내 교양에 도움되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 교양도 누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교양이 이 땅에서 별개로 놀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불신자 그랄 왕에서 비판을 받고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교양이 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